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 마음은 그 이야기를 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이야기를 고백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마음 주셔서 한 것인데 너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그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축복을 받은 그 베드로 그 마음에 너무나 행복감이 밀려왔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제 우리 종료주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주님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음까지 당할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자기의 진실함을 이야기한 한 번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 그 제자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아까도 나섰지만 지금도 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아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분께 맡기면서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분이 죽는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스승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당연히 십자가 지셔야죠. 당연히 당신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너무나 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도 없다면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베드로의 반응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이런 베드로의 반응 앞에 주님께서 그러나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23절 보시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아까 급 칭찬하셨잖아요.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그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바로 지금 몇 분 전의 이야기예요. 방금 전의 이야기예요. 너는 사탄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상처가 될 만큼,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주님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방금 그렇게 칭찬해 놓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넘어뜨린다고 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 인간이라고. 100% 인간이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너무나 고통이 아프다는 것,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인간이니까. 저는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그 마음을 움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 절대 그 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이, 주님께서 그 말에 그 마음이 동화돼 버린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본인도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은 게 그 마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왜요? 본인이 죄졌어요? 예수님 죄진 거 아니잖아요. 자기 죄도 아닌데 그 죄값을,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 너무나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장 아끼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잠시지만 그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우셨어요. 아파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그분도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말에 저는 주님도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잡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왜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주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맹점 아닌가요? 우리의 가장 치부 같은 그런 부분 아닌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서 순종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려면, 그것을 지고 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순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달게 지고 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거죠. 자, 2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하면 교회 일과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결정이 무엇일까?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마음에 전혀 없고 인간적인 생각, 내가 세상 가운데 하던 그 모든 그 행동, 그 모든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신본주의적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말씀 중심주의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교회 일을 하면서조차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다가서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던 그 생각,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는 포장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그것을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본주의적인 중심, 그 생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사순절 35일째입니다. 이 기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또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까지 3월 5일부터 그렇게 사순절을 하루하루 지나오면서 말씀을 읽고 십자가 증인이 되려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끼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인이 나는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희생해라,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순종의 모습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만 지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 지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종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지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순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순종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순종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지고 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